네, 저는 오늘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그렇다면 앞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에 대해 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비한 비밀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비밀을 소개한 이유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하였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현명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반면에 믿지 않게 된 유대인들은 현명하지 않아서 일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대상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입었던 자비를 보고 이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회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유대인들도 자비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이 자비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비는 다른 말로 하면 긍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자녀로 삼으시고 또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이 받았던 자비, 그러니까 이방인이 긍휼하게 여겨짐을 보고 또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결국 돌이키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3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방인도 불순종하였고 유대인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다음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이상한 것은 생각 속에서는 불순종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정의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긍휼하게 여기심,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만약에 이 자비가 없다면, 그러니까 긍휼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면 불순종이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 이제 순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의 일들을 돌아보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 때이거나 다음에 기회가 있거나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나라는 존재가 허용될 때 제 잘못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라는 점은 불순종을 이제 회개로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비하신 하나님, 또 긍휼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불순종에서도 또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회개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 가운데 만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하였는데 죄를 지었는데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